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도에 우리 성전에서 처음 설교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세월과 비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러나 70년의 세월은 뼈아픈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애굽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 애굽 생활은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고 왕조가 아직도 되지 않았을 때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세워지고 왕조가 이어가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의 모습을 잘 구성하고 지키고 나라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다가 드디어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인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기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소상공인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예언을 하는 이사야 예언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당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사야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앞에서 다녔어요.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든 때가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일제 저항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쓰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노예 생활에 일제에 고통당하는 그 노예 생활의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에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장맛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풀들이 자라게 되고 풀들이 자라니까 짐승들이 와서 먹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먹으니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무성하게 피어 꽃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벚꽃 축제로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가고,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하러 가게 되고, 철쭉과 수선화 등의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들로 산으로 구경을 하러 가게 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꽃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고향의 봄 노래를 들으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주게 되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살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렇게 삶이 모르기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초금목피 세월을 살았단 말이죠. 높새바람이 불게 되면 농사, 이 춘궁기가 오게 되면 제대로 이게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그리고 표현하기를 꽃대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봐라, 내가 이 꽃들을 키우지 않냐? 이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춤추고 있지 않느냐? 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꽃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우리 민족의 감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감성을 아주 잘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런 노래를 잘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지금 참 흙집에서, 그 토담집에서 참 고생하면서 사는데도 그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같이 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꽃피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관심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봐라. 하나님이 지금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염려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봐라, 내가 이 땅에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막 백합화 같이 피게 할 것이고 춤을 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금년에도 코로나 사태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35장의 예언자의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드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보면서 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굳세어라 금순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요죠. 6.25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굳세게 살다가 서로 이제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이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참 어렵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굳세어라 금순아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 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서로 굳세게 살자, 용기를 잃지 말자 이런 복돋아 주는 그런 노래였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에 벌써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손이 약한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약해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 많은 병법을 공부한 그런 군사도 없어요. 그런 장군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는 무슨 이 다른 나라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다시 기억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강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면 삽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약한 손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런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참 힘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권세가 많아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편안할 때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런 얘기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만 붙잡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국무총리 대신이 됐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 손이 약한 거 알아. 너희 무릎이 지금 떨리는 것도 알아. 그러나 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혹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무기가 아주 큰 무기,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들은 막 그냥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만 천뜩 보이고 세상에 문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들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있는 힘까지도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거기서 이미 다 치렀어요. 우린 죽었다 여기서. 한마디로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온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아주 잘 살아서 그렇게 등치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갑시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많은데 그걸 믿고 갑시다. 그것이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도 막 떨리는 무릎,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떨리는 무릎도 더 든든하게 서게 되고 굳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살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큰 심각한 문제가 거기서 믿음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겁내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성경 말씀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우리 교회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그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사시는 2021년도에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 언제 끝날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작했으니까 끝나겠죠. 그런 얘기가 들어요. 끝나겠죠. 시기야 언제든지 끝나겠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끝나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정탐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가증한 사람이 됐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랬어요.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에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기적이에요, 다 기적. 같이 한번 그때는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그랬어요. 5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마지막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눈먼 소경이 말이죠.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눈이 뜨여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눈의 세포 조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지금 사람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품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노래할 것이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해. 그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욥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깨서 자신의 몸을 긁었어요.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졸지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지만 참고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말씀을 쫙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참았다가 말이죠, 한꺼번에 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 창조했던 때의 역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고 창조의 기적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후손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배나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족에서 풍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찢어지는 가난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무지함에서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만했던 사람이,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새 소망으로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자꾸 제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새신자들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우리 교회에
너희 앞으로 100배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했지. 100배의 축복을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겁니까? 그 마음에 또 감동 주시기를 그래 내가 100배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리는 무릎을 다시 굳게 펴며 살아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옥과 같이 코로나 감옥과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